자, 오늘 야곱의 이제 마지막 축복과 유언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2장 남은 창세기에서도 정말 가장 정수에 꼽힙니다.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고백, 유언, 후손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설명하고 있고요. 창세기 49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뒤에 있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통하여서 미분 적분까지 모든 부분의 수학의 공식을 풀어가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 말씀에 딱 부합하여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살아온 날수가 있고 살아갈 날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라는 제목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후대에게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237의 이스라엘과 5천 종족의 후대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교육이란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올바른 영적인 지식,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과 237 민족 또한 모든 5천 종족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또 직장에 다니는 모습은 성인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고 영적으로는 고아와도 같은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서 지금 쫓겨가는 거 아닙니까?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완전히 외로움 속에 극한적인 고독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또한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리라고 또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습니다. 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다 배워와서 그 말씀대로 지금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서 볼 수 있고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을 바다나람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조상에게로 갈 때 형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약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 이겼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는 야곱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온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셨고요. 그래하여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승하게 하셨고요. 유산으로 남겨준 것을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야곱의 생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5, 27절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숨겨진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흠거리를 얘기했던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서 언약적인 축복을 이어받는 그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것과 비교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그런 비극이 있고요.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아서 정말 유리 방황하는 2000년 동안의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유태인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2절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의 기록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28절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보니까 야곱의 축복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은 세 사람에게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을 따는 당상입니다. 모든 것이 장자에게 다 돌아가지요. 그런데 여기 12지파의 장자인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내 기력의 출발점이었던 그 르우벤은 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라헬의 종인 빌하와 함께 옳지 못한 짓을 하였지요. 그래서 그 결과대로, 그 분량대로 지금 아버지를 통하여서 지금 그 축복 아닌 축복,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디나 사건 때에 자기 의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분과 화가 치밀어서 가서 세겜 족속을 멸절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의논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 의대로 하는 일을 금하십시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건 정말 돌이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옳다, 이 방향이 맞아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습득된 것입니까? 책입니까? 아니면 다른 매체입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빨리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버릴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을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념의 공론화시키고요, 내 것이 옳다, 네 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사상의 모든 진영의 대립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사상과 이론의 개념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사상이고 영원한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셔야지, 세상에서 보면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 있고요, 세대 간의 가치관의 혼란이다, 문화의 충돌이다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선에서 같이 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이끌어주는 영적 서밋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주고 전달하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살아온 모습, 영원한 기업을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야곱의 자녀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그 아버지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사실은 49장에 축복이 나와 있지만 이미 48장에서부터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축복을 이미 받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살아온 분량대로 똑같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똑같이 받았어요. 같은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말씀과 가르침과 그 가정의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이 결과물이 다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는 선택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음성을 받는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함께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나는 내 생을 평안하게 마감한다. 이게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자기 독립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고 성실하고 처절하리만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목표를 이루고 생의 업적을 쌓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 내 계획,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으로 살아간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누굽니까? 그의 주인, 그의 뒤에서 그를 움직이는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되십시오. 내 계획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정이 상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NIBC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Not I, but Christ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리저리 우왕좌왕 정말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낭만도 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인생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신다면 그것처럼 강력한 파워가 없습니다. 이끌림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완성된 것이고요. 참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강하고요. 부드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요셉 또한 모세 같은 경우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정말 불을 잘 내고요 정말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입니다. 살인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성격이 온유한 자의 성격으로 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란 단어가 최초로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모세의 성격이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인생을 맡길 때에 가장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크게 유업을 남기려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캔버스를 줘도 거기를 낙서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의 분량이 쬐끄만하지만 이걸 작다 해서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부분, 이종섭이라는 화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종이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어떻게 하셨죠? 담뱃갑에 그 은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이 지금 엄청난 값을 매길 수 없는 금액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시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완전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빛이고요, 길이고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땅, 멸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증거하고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요. 이 시대, 멸망하는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복자의 삶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주역이십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그들을 칼로 빼앗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살리고 그들을 힘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기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계 복음화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땅끝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중직자들의 땅끝은 목회자와 전도자와 선교사를 돕는 것이 땅끝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죠?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의 땅끝이 뭐라 그랬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들으셨죠? 우리 제자들의 땅끝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누구를 치유해야 될까요?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교육자로 가라는 거잖아요. 전도자로, 증인으로, 간증자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땅끝까지 가야 되죠?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2, 3, 7과 5천 종족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증거할 때에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고요. 그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후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지파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이 축복과 유언을 통하여서 12명의 지금 자녀들이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그만큼의 분량을 받는 걸 똑같이 듣게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 삼는 거지요.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시므온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규의 축복을 줬어요. 규가 뭡니까? 왕이 들고 다니는 복입니다. 지휘예요, 지휘. 거기서 주권자가, 통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하신다니까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된다 해서 잘된다고 착각할 필요도 없고 착각의 늪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안된다 해서 그 정말로 절망의 늪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고난의 땅, 환난의 땅, 또한 핍박의 땅, 그걸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든 시간,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어둡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저주요 재앙인 분인 인생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결국 지옥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잖아요. 참 선지자로 되셔서 참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길이 되신 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지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상하게 했다 정도는 다시 꿰매는 정도겠지만 실제 원어는 뭐라 그랬죠? 박살내서 가루를 해서 땅에 쫙 뿌려서 흔적도 없이 만들었다. 박살냈습니다. 머리가 박살나면 죽습니다. 손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머리가 박살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른들을 보세요.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그 총명하던 모습이 젊을 때는 내가 띵띠로 살았는데 늙어서는 남이 띵띠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끝까지 살아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오늘의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을 때를 알고 자손들을 다 모읍니다. 침상에 모아서 그들에게 다 유업을 얘기하고 축복하고 정말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후에 1장을 보세요.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축복도 있지만 너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보면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서 조상 얘기로 돌아갔다. 우리의 죽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자손들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 남편, 그 아내, 같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 하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요즘의 죽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거나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는 현대인의 죽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코비드 때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도 자녀들이 면회도 안 됐어요. 면회해도 됐을 것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장례식장에서 부모를 보내드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크리스찬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잘 지내라, 빠이빠이, 천국에서 만나자. 그 이후에 눈 떴을 때 어디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 크리스찬의 죽음입니다. 이 모습을 반드시 꿈꾸십시오. 집안에서 평안하게 자손들과 정말 생명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 가진 모습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통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이 되돌려지고요. 성경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CVDIP가 지금도 그려지고 계시지요. 저는 정말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CVDIP가 명징해집니다.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어야 천국과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단다. 지금 요셉이 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샘 곁에 있으면 살아요. 시편 1편 1절에도 뭐라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가지가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옆에 계시면 돼요. 우리가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담을 넘었다니까요. 담을 넘고 정말로 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할지라도 적개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절대 좋게 안 봅니다. 우리를 원수 삼듯 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이라 할 때 반응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리스펙트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의를 내세우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기를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요셉의 활이 나중에 도리어 뭐가 됐죠? 굳세게 되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모든 복의 태의 복이로다. 모든 복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업으로 삼고 그 삶을 살았던 순례자요. 그 노예로 갔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총리가 되어졌던 그런 모든 일생 속에서 무엇인 거죠? 언약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길을 가면 돼요. 이런 작품을 남기는 지금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V가 정말 딥이 될 때 어떤 딥?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2, 3체 이스라엘 5천 종족의 방향 맞춰 갈 때에 여러분의 드림이 여러분의 이미지가 프랙티스로 지금도 완성되고 작품화되어도 있는 오늘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내 말씀이 이 말씀들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요.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CVDIP가 이 속에 쫙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갈 때에 그것은 작품으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죠? 반드시 전승되어져야 돼요. 지금 뻗어갔다라는 것은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를 통해서 쫙 뻗어가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아스팔트에 간혹 보면 참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요. 콘크리트 속에서 풀이 자라나는 모습, 잡초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흙이라면 당연하지요. 바위 속에서 또 제가 또 특이하게 봤던 것이 거제도에서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바위밖에 없거든요. 망망대해에 소나무 하나가 멋지게 자라나는 모습.
정말 이런 걸 보면 놀랍다. 정말 신비롭다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요, 메마른 곳에, 캄캄한 곳에, 어둠의 땅에 누군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자라고 있는 거죠?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걸 요셉이 이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 전도와 선교를 우리는 너무 여러분 자주 들으니까 그래, 전도하는 것처럼 착각도 하시고, 선교 헌금하니까 선교하는 걸 착각은 아니고 사실 하는 거 맞죠. 하지만 한 명이 가는 것보다 2명, 3명이 가면 더 힘이 납니다. 예배할 때도 한 사람의 예배보다 2명, 3명, 여러 명이 모이면 정말 2-3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보다 여러분을 또 다른 말로 전승하다.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의 유업이에요. 기업 받은 거 작품화해서 유업으로 남기는 거, 요셉이 이걸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어디로요?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이미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뭐죠?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작품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작품화해서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까? 전승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부름 받았을 때부터 이미 그걸 이루시도록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자녀 되었을 때 우리 내 안에 생명 들어오셨죠? 기도할 때 응답받죠? 역사하시죠? 가는 길에 흑암 꺾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천군 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죠. 하늘 백성이란 증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고 모든 민족으로, 백성으로, 족속으로 모든 후대에게 이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는 증거로 나타내는 것을 꿈꾸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요. 이삭을 바쳤고요. 헤브론에서 마음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정말 제단을 쌓았고요. 그것이 정말 현실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롯은 전쟁을 맞이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서 아브라함은 소도망 앞에서 이게 너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만방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긴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뭘로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모든 언약적인 축복 속에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다 주셨어요. 이거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과 또한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들 12지파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언약적인 축복 속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유업을 후대에게 전승하며 이것이 237 나라 이스라엘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CVDIP를 꿈꾸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분량대로 그 특징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시간을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입니까? 환난의 시간입니까? 어려움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그 속에서 최고의 작품이 빛나는 작품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시간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